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1강, 2강을 했고요. 오늘 이제 세 번째 작정, 예정,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자, 오늘의 그 핵심 구절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조금 어려운 이슈예요. 이제 어려운 이슈인데 이제 작정, 예정, 섭리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좀 혼란을 겪고 좀 어려워하고, 특별히 이제 예정은 선택과 유기 이런 단어를 한 번씩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좀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요 부분을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는 우리 오늘 목표는 하나님의 사역, 과거, 현재, 미래를 구체적으로 깨달아 알고 삶에 우리 적용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작정과 예정과 섭리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가 정립해서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목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때 명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처음에 창세가 시작할 때부터 쭉 이렇게 이제 이때가 이제 종말이라고 할게요. 예수님의 다시 오실 종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이제 종말이 오는 거죠. 예, 그죠? 요게 이제 타임라인이 있잖아요. 이때가 이제 뭐 여기 BC, AC 이렇게 있다고 치면 뭐 BC, AC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렇게 타임라인이 쭉 가고, 오늘은 이 AC 이후에 2023년 3월의 어느 날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시간 속에 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저랑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시간 속에 존재되어 있는 피조물이에요. 맞죠? 예, 이렇게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때 명확하게 알아야 될 개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만드셨는데 무엇을 만드셨냐? 이 안에 있는 시간과 공간까지도 하나님은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창세부터 이 재림 때까지를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은 뭘까요? 시간 자체는 하나님의 피조의 어떠한 개념인 거예요. 공간도 피조의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 따라 살아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거든요. 이 모든 것 가운데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때 하나님, 요때 하나님, 요때 하나님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거를 한눈에 다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베드로 그 서신서 보면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한 번에 시간과 공간의 구속을 받지 않고 전지전능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좋겠죠. 그 원성규라는 사람이, 저는 이제 1981년생입니다. 나이를 공개하면. 네, 1981년에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예, 그럼 원성규라는 사람의 이 처음 태어남부터 죽을 날짜까지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한눈에 다 보고 계세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요때 다르고 요때 다르고 요때 다르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원성규라는 사람 인생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를 이미 보고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해할 수 없냐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상상할 수조차 없거든요. 맞잖아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어요. 어림잡아 상상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이렇게 특별하게 우리 성경책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것 말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질 때 항상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개념을 갖고 우리가 성경도 읽으시고 이렇게 교리 수업도 참여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위엄하심과 장대하심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어저께 이제 이거 교리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제는 제가 총신대 잠깐 다녀왔어요. 그래서 오며 가며 이제 다른 분 강의도 듣고 제 유인물도 보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그 눈물이 막 맺히려고 하더라고요. 그냥 단지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교만스러운가에 대한 저 스스로의 어떠한 그 회개의 눈물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우리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작정, 예전, 섭리는 까딱하면 우리가 이렇게 어떤 시간 속에 구속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할 건데 이제 하나님은 일단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우리 성도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사역이라는 것은 이제 일하심을 말하죠. 일하심. 네, 일하심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그 사역이 있을까? 우리가 이런 것들도 좀 알면 좋겠다고. 일단 이번에는 이번 강좌에는 하진 않는데 제가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요런 내용을 하죠. 우리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삼위일체라고 하면 어떤 거죠? 성부, 네, 성자. 오늘 중에 제일 목소리가 크게 나와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네, 성령. 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라고 해요. 삼위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우리는 그 공부하고 배워요. 맞지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이제 그 이 조지 신학에 대해서 배운 우리 은사님께서 이제 문배원 교수님이라고 이번에 기독신문에 그 총장님 나가신다고 이렇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제 이제 지도 교수님이신데 자 이거를 어떻게 칠판에다 설명하셨냐면 사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어야 돼요? 말 그대로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뭐 우리가 이제 장로교는 뭐 덮어놓고 믿는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 믿음 자체도 하나님이 주셔야 믿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좀 더 시간 되면 이야기 드릴게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고 더 이상 얘기하면 이단 된다고. 그렇게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 이 말이 너무 마음에 그때 수업 당시 10년 전에 들었을 때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냥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딱 동그라미로 하시고 딱 매듭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럼 각각의 이 위가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성부 하나님 무엇을 하셨죠? 이 구원의 계획에 맞아요.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적용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 구원을 인치시고 보증하세요. 제가 이 부분도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그 하나님 어떤 사역을 하는가 요 좀 구체적으로 5가지 할 거고요. 그다음에 작정, 예정, 섭리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좀 할게요. 일단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자, 먼저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작정과 예정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자, 작정이란 무엇인가? 한번 볼게요. 자, 작정, 계획이란 무엇인가? 근데 말이 조금씩 다 비슷비슷해요. 이거를 뭐 이렇게 사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따지면 다 분별하면 좋지만 우리 이제 성도들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그냥 어느 정도 개념만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작정이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창세 전부터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도록 결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가리킨다. 작정이라는 건 뭐예요? 창세 전부터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도록 결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사실 우리는 이 영원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사실 이해할 수 없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이 시간 타임라인에 벗어난 개념이 영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면 인본주의적으로는 어떤 게 영원이에요? 시간이 계속 영원히 흐른다가 영원이잖아요. 그거는 사람이 만든 어떤 과학적인 영원의 개념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의 개념은 이 시간에 구속받지 않는 그 어떠함이에요. 이 어떠함 우리가 설명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라 이 모든 만물 가운데 일어나는 또 이전에 일어나는 이 어떠함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이자 작정이에요. 영원한 계획이에요. 어렵죠. 그렇구나라고 하시면 돼요. 아,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너무 깊게 생각하시다 보면 어느새 이렇게 전도사가 돼 있고 목사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자, 작정은 어떤 지혜의 근거래요? 하나님의 지혜의 근거를 합니다. 네, 하나님의 지혜의 근거래요. 이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이 작정이 되어 있지 사람이 있지 않아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네, 그래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다. 그러니까 저나 우리 성도님들의 이 예정하심도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이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지요? 예, 요거 대해서 이따 좀 더 자세하게 할게요. 그러니까 너무나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이렇게 원성교라는 사람의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안에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나쁜 짓도 많이 했겠어요. 그죠? 세상 살면서 율법적으로도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네. 자,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작정은 영원전에 이루어져 그 효과가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아멘. 그래요. 작정은 이 어떠한 이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영원적 속에 이루어져서 그 효과가 역사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작정의 시기입니다. 예, 제가 이거 PPT 효과를 넣었는데 이게 전혀 적용이 안 되네요. 원래 빈칸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래요. 자, 이거 1장 4절. 예,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곧 찬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예, 거룩하고 흠 없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길 바랍니다. 자, 작정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성취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의 작정은 변함없이 성취돼요. 시편 33편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불변성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늘 항상 꾸준하세요. 신실하세요. 하나님의 신실성이 있으시죠. 그것은 마찬가지 우리의 구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주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들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결심하시고 결정하신 일은 막을 수 없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결심하시고 결정하신 일을 막을 수 없으며 좌절시킬 수 없다. 아멘.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변질시키거나 변화시키거나 할 수 없어요. 우리 예전에 저희 그 집에도 그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런 책들 혹시 아셔요? 모르세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거 어르신들 책 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장로님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네. 그런 이제 저희 아버지 서재나 이렇게 어른들 서재 꼭 항상 있었는데 약간 그것은 어떠한 예정이나 작정을 많이 고려하지 않은 책들이죠. 네. 자, 우리 작정은 변하지 않는다. 예, 욥기서 23장 13절 14절도 한번 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도 있죠. 우리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이 작정에 이런 것들도 있죠. 시작.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하나님의 뭐예요?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순리대로 다 진행하죠. 하지만 그 뒤에 보면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그를 파는 사람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었을 텐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 그 사람한테 벌 주는 게 맞나? 이런 우리가 이제 궁금증이 생기겠죠.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천천히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전혀 이렇게 가끔은 궁금하지 않아 하시면 제가 속상하니까 궁금해 주세요. 네. 네. 자, 5번. 작정은 그 성취를 위한 누구 혹은 무엇의 도움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맞죠? 사람이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과 같이 협력해서 일은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이것도 다 하나님 작정의 성취의 부분이고 우리 예전에 그 천지 창조의 장면을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까지 만드셨지만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다 관리하실 수 있고 경작하실 수 있고 그 모든 동물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다 지어줄 수 있지만 그것을 누구에게 위임하셨어요? 아담에게 위임하셨지요. 그래서 아담에게 위임하신 분은 아담과의 어떤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직분 주신 이유 또 어떠한 봉사의 자리를 주신 이유도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와 관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직분 주시고 봉사의 자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과 이 봉사가 귀하겠지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말마다 전화하면 전화 안 받거나 이러지 마시고 다 전화 받을 수 있는 우리 교리 특강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가 다 전화해야지 이제. 네, 이렇게 됐으니까. 자, 에베소서 1장 5절, 에베소서 1장 11절 앞에서 한 번씩 읽었으니까 한 번씩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작정은 인간의 선악간의 모든 행위 및 그 밖의 모든 것을 포함해요. 심지어 우리 잠언 16장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구약에 보면 제비 뽑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요나가 이게 그 배에서 이렇게 누가 떨어질지에 대해서 고를 때도 제비를 뽑다 보니까 요나가 나왔고요. 그죠? 그 사울 기스의 아들 사울 역시도 이렇게 왕으로 누가 뽑느냐 했을 때는 이게 나왔고 나중에 이제 레위 지파에서도 뭐 할 때 제비 뽑으니까 레위랑 뭐 이렇게 지파가 나왔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제비 뽑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제비 뽑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도 때로는 그래서 제비를 뽑아요. 그죠? 그래서 제비를 뽑는데 딱 뽑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떡하죠? 다시 뽑기도 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고등부 수련회 때는 그 뭐야 조를 제비 뽑아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게 잘 구성되더라고요.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아까 잠깐 읽었으니까 우리 잠언서 16장 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서 16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하셨느니라. 아멘.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런 작정에 대해서 고민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죄는 뭐지? 죄가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그죠? 죄인에 대한 처우 이런 것들, 전쟁 이런 것들, 기근, 환란, 핍박, 심지어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뭐 어떠한 뭐 병에 걸린다거나 뭐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이런 것들도 어떻게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나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교리를 들으면서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7번 보면 작정은 인간의 범죄를 의도적 혹은 강제적으로 실행시키지 않는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죄 짓는 것 역시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시키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한번 볼까요? 우리 옆에 짝꿍이 있는 사람은 옆에 짝꿍 한 대씩만 이렇게 때려보세요. 누가 때렸어요, 지금? 누가 때린 거예요? 내가 때린 거예요. 그죠? 내가 때린 거예요. 하나님이 시켰어요?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제 조성자가 아니에요. 아멘. 네,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살인죄를 범인고 내가 이렇게 사기를 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죄를 저지른 거지. 이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 안 돼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 죄 짓는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커다란 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가운데 나에게 임한 내가 맞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고민을 할 때 하나님 어떤 이 경륜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롭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죄 지은 사람이 내가 죄 지은 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맞죠? 우리가 방금 다시 한번 옆에서 한 번씩 더 때려볼래요? 누가 지금 죄를 지은 거예요? 때린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뭐 시켰으면 제가 시켰죠, 지금. 그죠? 그래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과 어떠한 그것은 내가 회개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처우를 받아야 되는 거지. 이것을 다 하나님께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좋은 일. 좋은 일도 할 수 있죠. 마찬가지죠. 좋은 일도 우리 지금 저에게 10만 원만 줄 수 있어요? 네, 많이 주셨다 치면 누가 한 거예요? 이 지사님이 하신 거죠. 지사님 저한테 주신 거죠. 요거 이런 케이스 말씀하신 거 맞죠? 네, 마찬가지죠. 저로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사님 주셨다라고 우리 지사님한테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다시 얘기하자면 이게 모순될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커다란 경륜 가운데 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지사님 통해서 나한테 이렇게 주시는구나라고 제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감사함을 하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따가 조금 더 가면 조금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것도 우리 지사님 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맛있네요. 자, 이렇게 그래서 특별히 죄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냥 좀 이따 나올 건데 내버려 두심이 있어요. 허용해 주시는 부분도 있어요. 어떠한 사람의 그런 인격적인 부분 때문에 내버려 두시니까 허용하심이 있습니다. 보면 성경에도 많은 죄들이 등장하잖아요. 다윗의 죄도 등장하고 사울의 죄도 등장하고 우리 창세기 50장 이런 경우도 있어요. 창세기 50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네,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볼게요. 요셉, 요셉 기억나시죠? 요셉이 어떠한 나쁜 일을 당했어요. 그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그죠? 애굽에 팔려가요. 근데 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요셉의 나중에 다 아시죠 내용. 그래서 가뭄이 오고 뭐 7년 가뭄 뭐 이렇게 되고 애굽에 그래서 총리가 되고 중간 내용은 생략할게요. 그래서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가 뭐 이렇게 되고 다시 왔다가 또 되고 뭐 베냐민 숨기고 시몬 뭐 이렇게 되게 해서 나중에 야곱까지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 고센 땅에서 이제 그들이 정착해서 살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고센 땅에 살게 될 때 이 고센 땅으로 살게 되면 말미암아 그 중동 지역 이스라엘 지역의 가뭄을 피해서 야곱 일가가 일로 와서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거 역시도 어떤 하나님의 커다란 경륜 가운데 물론 이 요셉의 형들이 이와 같은 죄를 지었지만 이거 역시도 하나님 어떤 허용하심과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요 안에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 요셉에게 나쁜 걸로 보였지만 이후에 이런 어떠한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요셉이 어디까지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메시아까지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이렇게 굳센 땅에서 구원받은 이 야곱의 일가가 나중에 400년 후에는 어떻게 돼요? 이곳에서 나라를 이루잖아요. 나라를 이룬다는 표현보다 민족을 이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그렇죠? 그러면서 이 창세기 50장 이후로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내에는 1장, 2장, 3장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이제 일어나서 이 야곱 일가 그때 60명인가 70명이 갔는데 장정만 60만 된 그러니까는 보통 1인 가구 4명이라고 치면 240만에서 250만 된 이 고센 땅에 있는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뭘 생각해요? 메시아를 그리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와서 이들을 구원해서 나가잖아요. 맞죠? 이러면서 이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점점점점 다 가서 나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왕의 족보에 의해서 누가 태어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거죠. 이 장구한 이 거대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요셉의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의 일이 없었으면 요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태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커다란 일을 요셉이 선지자로 저는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서 오늘과 같이 이 많은 백성 만약에 요셉이 선지자였으면 우리 모두를 포함하겠죠.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다라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그 어떠한 커다란 경륜 가운데 작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요셉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죠? 당시에. 예, 저 같으면 되게 싫었을 것 같은데 요셉은 저랑 달라서.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정에 대해서 할게요. 이제 계속적으로 약간 비슷비슷하면서도 조금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예정은 무엇보다도 작정은 약간 그 사물에 대한 역사적인 흐름에 대한 거라면 예정은 우리 그 개인적인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정이란 시작. 예정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 중에서 주권적인 작정, 즉 계획과 목적을 말한다. 아멘. 그래서 예정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우리 개개인에게 그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첫날 강의 때 잠깐 얘기했는데 사실 그래서 이 교리들을 배우다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럴 사람 없겠지만 젊은 사람일수록 굉장히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내가 이거 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겠죠. 자, 예정의 주체. 예정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동이다. 그러나 구원의 경륜에 있어서는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하는 성령께서 기속하신과 같이 예정의 주체는 성부 하나님께 기속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이 예정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인데 이 구원의 이 커다란 틀에 있어서 이 사역은 먼저는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고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 성하는 성령에 의해서 합니다. 근데 요런 이제 단어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잠깐만 제가 얘기해 드리면 일단 성화가 뭘까요? 성화. 아, 예, 그렇죠. 성화 변화됨. 예, 어떻게 변화됨? 거룩으로 나아가는 변화됨. 우리가 중생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중생은 뭐예요? 중생 그쵸. 다시 살아남, 거듭난, 본어게인이죠. 그래서 중생은 보통 이제 우리가 세례를 그 상징적으로 얘기하면서 중생했다고 하는데 이 중생한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열매를 피워가는 것이 바로 이 성화예요. 이 성화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근데 이 거룩함이 나 혼자 나아가는 건가요? 아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의 마지막은 뭐예요? 영화가 되겠죠. 근데 이 영화의 과정은 나중에 예수님 오셔야 이루어지는 거.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가요. 제가 나중에 이 그 구원의 이 서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요거 잠깐만 하면 그 왜 우리가 처음에 소명 받는다고 하죠. 처음에 소명 받고 그다음에 중생하고 그다음에 회심하고 그다음에 뭐죠? 믿음을 얻고 그다음에 칭의 받고 그다음에 양자 받고 그다음에 성화하고 견인되고 영화되고 요 순서가 있어요. 요건 지금 적지 마시고 나중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요거에 정리가 돼야 이 전체적인 걸 좀 잘 알 수 있어서. 네. 그래서 요거 하나 단어 하나가 우리 신학적으로 굉장히 우리에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생한 이후에 이 회심과 같이 오는 이 중생한 이후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 회심 마음을 돌이키고 이 성화의 과정 갈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도우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가게 되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 성도님, 우리 장로님들 다 이렇게 일찍 오셔가지고 저녁에 물도 정해주시고 뭐 세팅도 해주시고 프린트물도 서로 막 손수 막 해주시고 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 주셔서 그렇게 한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자 이제 예정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예정 그 구원하시고 작정한 사람들은 아버지의 것이니까 아버지의 것을 내게 주셨으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지금 예정의 주체 및 대상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예정의 대상은 모든 인격적인 존재, 도덕적 피조물들과 관련이 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온 인류, 이제 선인과 악인을 포함한 온 인류에게도 이 예정의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후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이제 주권에 대해서 나와요. 아이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12절, 1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13절 로마서 시작. 이브가에게서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니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신가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예정에 대해서 또 묵상할 때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 하나님의 주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에서와 야곱 둘은 어떤 관계죠? 쌍둥이고 형제예요. 여기서 잠깐 제 얘기를 하면 저도 쌍둥이에요. 네, 저랑 그 같이 태어난 누나가 있어요. 네. 자, 이 에서와 야곱 하나님 누구 선택하셨어요?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자, 둘 중에 누가 더 의인이에요? 야곱이 더 의인일까요? 누가 더 의인이에요? 얘는 속였잖아요. 속이고 몇 번이나 또 속이고 그랬죠. 누가 더 의인이에요? 예.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극단적인 차이가 나죠. 사울과 다윗 누가 더 의인이에요? 사실 좀 우리가 봤을 땐 다윗인 것 같죠. 그죠? 어쨌든 근데 다윗은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다윗도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은 누구예요, 근데? 다윗이에요. 노아 한번 볼까? 노아도 칭찬이 가득하죠. 노아는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포도주 마시잖아요. 나중에 방주에서 내려가지고. 그죠? 자기 하체를 함부로 보이고, 그죠? 그럼 이와 같은 죄를 예수님 말고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살해 속이기도 하고 이렇게 다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 그래요. 보면은 웬만해서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근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선택되고 이 사람들이 그 성경의 어떠한 흐름을 갖고 가기 때문에 노아 같은 사람이 될래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에요. 다 똑같아요. 근데 어떠한 하나님의 주권하심으로 이 야곱을 선택하셨고 다윗을 선택하셨고 노아를 선택하셨고 이 원성규라는 사람도 선택하신 거죠. 원성규라는 사람이 뭐가 잘나서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원성규라는 사람 선택하시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도 한 분 한 분도 다 선택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왜 이렇게 폭력적이야 하나님, 왜 자기 마음대로 다 해? 라고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뒤에는 은혜로운 부분을 못 봐서 그래요. 당장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원성규라는 사람이 어떠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집사람은 때로는 저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아요. 그렇겠죠? 예. 안 그렇겠어요? 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다 견디시고 인내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끝까지 나에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주권에는. 그래서 이 보면 이 9장도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해요. 누가 선택받았는지에 대해서나 이런 토기장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누가 사실을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으로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죠. 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꼭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이런 예정이 있는데 이 예정의 대상 중에는 뭐 일단 이 사람도 있지만 그 다음에는 천사와 악마도 이 예정 가운데 있어요. 이것도 같이 이야기할 거예요. 자, 우리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 시작. 죄송해요. 자,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천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이 누굴까요? 사탄 마귀가 되겠죠.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사실 우린 천사나 악마에 대해서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듣기는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 설교는 우리 구원에 대한 적용으로 우리가 설교를 듣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천사와 악마의 그 이후의 어떠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하지만 이 교리 신학적으로도 천사와 악마에 대한 연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유다서 1장 6절도 한번 읽어봐 주시고, 예, 디모데전서 5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네,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천사들마저도 택한다라고 표현해요. 그죠? 그래서 이 천사나 이 악마 역시도 이 어떠한 이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어떠한 신령하게 우리가 여길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시종 듣는 자들이죠. 영적인 존재들인 건 확실하지만 하나님의 시종 듣는 자이지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이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이제 이 천사들마저도 예배하는 그 단체들이 있어요. 그죠? 예, 대표적으로 카톨릭이 그렇게 하죠. 그쵸? 네. 그래서 거기는 뭐 세례명도 막 가브리엘, 뭐 미가엘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성모 마리아도 뭐 당연히 이렇게 하지만 어떤 천사들도 다 숭배하죠. 자, 그렇게 할게요. 이 예정의 대상에는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속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제가 혹시 너무 빠르게 얘기하나요? 시작해도 되지요? 네, 오늘은 사실 좀 교리가 좀 어렵고 시무룩하고 좀 딱딱하고 그렇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네. 자, 일단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의로운 유기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한번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 주권적인 선택이 있어요. 우리 구원하심에 대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한 유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로운 유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로운 유기.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궁휼이하시고 선하시고 하니까 사랑이 많으시니까 모든 인류를 다 구원했으면 좋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과 악의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사랑이시지만 또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정정당당한, 이거 정정당당, 공평당당한. 말이 잘 생각 안 나요. 어쨌든 공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시지만 어떠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선악의 분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유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근데 이 기준이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없죠.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나중에 이제 하나님 만나면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주권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선택의 정의와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선택의 정의. 먼저는 선택은 인류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제가 오늘 이제 이번 주 제가 그 새벽 그 낭독 담당인데 오늘까지 해서 신명기 32장까지 읽었어요. 이렇게 읽을 때 목이 많이 말라요. 근데도 이제 이렇게 계속 읽거든요. 네.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도 나오셔서 신명기 같은 거 말씀도 다 듣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셨다라고 구약 성경에 나와. 그래서 이들은 이제 선민이라고 하죠. 선민. 선택하신 민족이라고 해서 선민이에요. 이제 이것이 이후에 신약에 가면 이제 로마서나 이런 거 내용을 보면 이 선민 사상이 이제 깨져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어떠한 선택받은 민족의 삶을 보여주시지만 지금 저와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네, 이 선택된 사람들 이걸 나무로 표현하자면 접붙임바된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선택된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흐르는 거. 우리는 이 접붙임바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요건 나중에 성경 뭐 로마서나 이런 데 보면 등장하게 되는 교리들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애굽에서 친히 구원해 내시지요. 그리고
이 선택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울이나 다윗도 역시 하나님의 선택된 부분에 있습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는 그 사울은 나중에 버림받아 되어지죠. 다윗은 이제 이후에 이제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왕 중의 왕이 되고요. 네. 자, 그래서 이 선택의 대상으로는 이제 이와 같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에레미야 말씀이에요.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노라 하시기로.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모태에 이렇게 콩알만하게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배에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님의 후사가 될 자녀로서 개인에 대한 선택도 있으십니다. 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물론 이제 육이라는 부분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많은 사람들을 다 청했어요. 청하셨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은 거죠. 우리가 말씀 보면 22장 마태복음 22장 전체적인 말씀 보면 어때요? 다 초대했지만 오는 사람은 극히 적고 또 왔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전도의 문을 두들기지만 끝내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여기 목요일 전도팀도 몇 분 계시지만 우리 사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그래요.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네, 합니다. 자, 이번엔 6위.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뜨거운 감자잖아요. 그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럴 수 있나? 그런 부분이에요. 6위의 정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위는 시작. 6위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심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써 벌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기로 작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6위를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6위의 이중적 목적. 1번 중생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일부 사람을 버려두시고 강가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들을 그들의 죄로 인하여 수치와 하나님의 진로를 그들 자신의 탓으로 돌리시는 목적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6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주권, 요거 딱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주권인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군 구원하고 누군 구원하지 않느냐 이와 같은 우리가 논쟁에서 우리가 그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것으로 우리는 이 유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는 이제 제가 이런 마음을 갖고 제가 성도들한테 설교하고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설교해요. 제가 이제 맡은 고등부 친구들이 평균 약 한 65명 정도 나와요. 이 안에 있는 친구들이 다 구원받기 예정되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다 구원하시기로 예정했다고 믿고 설교합니다. 네. 마찬가지지요. 이 우리 구미상목교회에 지금 1,500, 1,600명의 그 장년이 출석해서 예배 함께 드리고 있는데 이들이 다 구원받은 성도일까요? 저는 구원받기로 예정됐다고 믿고 설교하고 이렇게 사역합니다. 사교구 교육자로서 이렇게 저렇게 사역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제 저는 여기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각 사정을 몰라요. 남편이나 자녀나 아마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들은 유기 받으신 걸까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설교하지도 않고 늘 항상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은 믿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했다고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그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전도하고 계속 청함을 이렇게 초대장을 날리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께 왔을 때 이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 어떠한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고 아멘이시죠? 네, 계속적으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경우들도 저는 여러 받고 그래요. 그래요. 아이고.
이게 손이 바쁘더라고요. 이게 지우느냐. 네, 그러면서 잠깐 쉬기도 해요. 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죠. 그 마태복음 20장 내용 한번 보세요. 그 포도원 일꾼 비유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9시에 온 사람, 뭐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이 있는데 다 각각 달라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먼저 온 사람으로서는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얘기 안 하시죠. 이것도 나중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으면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저처럼 모태신앙으로서 믿는 사람이랑 그래서 뭐 이렇게 나쁜 짓도 제대로 못하고 살잖아요. 이렇게 모태신앙 사람들은 교회 계속 다니니까. 그런데 이제 죽기 전까지 안 믿고 막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믿으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죠? 이 비유가 꼭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동일한 구원의 값을 얻게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대고 나도 그러면 안 믿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으래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떠한 섭리와 그 계획이 다 있으세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하늘나라 가서는 그 상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상급. 네, 상급. 우리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제 전도 많이 하면 이제 그 뭐야 하나님 옆에 집 짓고 살고 전도 하나도 안 하고 하다가 가면 저기 이렇게 쪽방 이렇게 사글사액방 월세 살고 이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상급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상급은 그런 상급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 상급이 아니고 어떠한 영적인 기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영광의 차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광의 차이.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 드리면 좋을까 어제 이렇게 한동안 이렇게 고민을 좀 했었어요. 고민을 했는데 이런 결과를 나왔어요. 예를 들면 제 아들 태산이가 장성에서 성장해가지고 큰 어떠한 재화를 얻었다고 쳐요. 제가 그러면 같은 남자 입장에서 태산이를 질투하고 시기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한 가족이니까 다 같이 기뻐하겠죠. 이것도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천국에서도 이제 어떠한 그런 시기 질투의 어떠한 자본주의적 어떠한 그 상금의 차이가 아니라 같은 기쁨과 영광의 차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어떠한 영광과 빛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누가 제일 그 뭐야 그 영광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원성교라는 사람이 오히려 제일 이렇게 그 영광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 성도님들이 워낙 우리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네, 각 여기 보시면 다 교사로 뭐 전도팀으로 여기 난리 났네요. 그죠? 딱 보니까 좋습니다. 자, 그래서 큰 이제 요거 큰 이름 바꿔요.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의 반응은 이제 감사와 항의가 불가하다. 왜 항의가 불가할까요? 어차피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값은 뭐예요? 죄에 대한 값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사망. 예, 이 사람은 항변할 수 없어요. 왜? 원래 자기가 받기로 했거든. 예를 들면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사형수예요. 그러면 이제 사형을 받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 죄가 있으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얘기하신 어떠한 그 창세 때부터 말씀하신 어떠한 율법적인 측면이에요. 항변하거나 할 수 없죠. 그리고 선택받은 자들이 취할 태도는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 뭐야 어느 누굴 보더라도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했다고 믿고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거. 이 사람들을 다 계속적으로 전도하는 거죠. 예,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항상 이웃을 보면 전도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 오늘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 2시에 앞집에 있는 사람 전도하려고 같이 티타임 한다고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 집 애들은 저희가 다 전도를 했거든요. 그 집 애들이 3명인가 있는데 한 명을 못했구나. 그 막내랑 그 바로 위에 애들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계속 1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이 엄마가 저희 집사람한테 차 마시자고 얘기를 계속 하더래요. 그래서 오늘 마신다고 하네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무튼 저희 집사람이 그 SM3 타고 교회 오는데 그 우리 애들 3명 내리고 그 앞집 애들 2명 내리고 그 조그만 차에서 그렇게 막 내려요. 아무튼 그래요. 예전엔 제가 이제 또 도와주기도 했는데 지금은 또 너무 바빠져 못 도와주거든요. 자, 일단 이 선택교리 예정론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원성교라는 사람이 어떠한 하나님 앞에 뭐 설교를 잘하고 찬양을 잘하고 가르치기를 잘해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지요.
이미 예전에 창세 전에 영원하신 계획으로 원성교라는 사람을 뭐 죄 지을 것도 있고 가끔은 하나님을 배신할 때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어기는 일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성교라는 사람을 선택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맞지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내가 뭐가 이렇게 잘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떠한 주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셨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요. 자, 그리고 또 선택교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죠. 내가 죽을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감사하게 하고요. 또 선택교리는 또 하나님을 바르게 또 예배할 수 있게 돼요. 이 죽을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맞지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서 오라고 연락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직분 맡아서 봉사하는 거죠. 맞지요? 예, 제가 전화해가지고 이거 맡아주세요 해가지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서 여기 보니까 교사도 하시고 전도팀도 하시고 저 집사로 또 직분 맡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교리는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멘. 자, 이 선택교리는 우리 구원의 확신을 줘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했다고 믿으시죠? 아멘이죠. 때로는 믿지 못하는 장년 집사님이나 이런 직분자들도 계세요. 왜 그럴까요? 보통 그분네들은 왜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때로는 내가 아무런 직분도 없고 봉사도 하지 않고 또 어쩔 때는 내가 율법적으로 이게 제일 커요. 율법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구원이 좀 흔들리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애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죠. 그러다가 이분들이 가끔씩 뜨거운 찬양을 하거나 뜨거운 기도를 하면 아 하나님이 나를 또 구원하셨지라고 또 믿는 거예요. 하지만 또 세상 속에 살면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고 이렇게 세속적으로 살면 또 아 하나님이 또 나를 구원하실까 이런 모습도 막 이렇게 갈팡질팡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어요. 이게 뭐 교사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고 직분자 중에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 예정교리를 몰라서 그래요. 예정교리. 이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우리 집사님은 모르겠어. 우리 집사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사님을 구원하시기로 이렇게 예정하신 거예요. 딱 집었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딱 집었어요. 아멘이시죠? 우리 집사님. 근데 우리 집사님은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어요. 그죠? 아, 우리 집사님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갈팡질팡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잡았다니까요. 구원하시기로.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잡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떠한 인생의 어떠한 변함점 중에 중생하는 은혜, 회심하는 은혜를 겪게 됩니다. 네, 그게 죽음 바로 그 직전의 순간일지라도 그와 같은 순간을 경험하게 돼요. 네, 우리의 남편이 그럴 줄 믿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계속적으로 괜찮다고 얘기해 드리고 아 그럴 수 있지 내가 계속 네가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기도해 줄게 라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특별히 학생들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순수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라고 잘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그런 그 친구들 얘기에 괜찮다. 다만 기도해라. 하나님한테 기도해라. 네가 하나님 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게 해주세요라고 다만 기도만 해라. 내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럼 그 친구가 기도하겠죠? 그럼 그 순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셔서 이 구원의 확신이 그 친구에게 오게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예정교리를 분명하게 알면 하나님 날 잡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센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기로 이렇게 잡기로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여기서 도망갈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한다고 도망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세면 여기서 잡혀 풀려날 수 있겠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잡힌 바 된 데에서 우리가 도망갈 수 없어요. 다 여기 계신 분들은 구원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제 잔소리도 이렇게 꾸준히 다 듣고 계시죠. 네, 선택교리는 능력 있는 기도를 또 있게 해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된 건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확신 갖고 기도할 수 있지요.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선택교리는 그 성경에 있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택교리는 자신의 선택받음에 대한 지식을 주죠. 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선택교리는 내가 선택받았다면, 내가 예정된 사람이라면, 그리고 내가 중생하고 회심했으면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 뭐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성경 66권을 우리가 듣고 따르게 돼요. 이 듣고 따르게 되어지면 점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닮아가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쪽으로 자라나가겠죠. 그게 아까 얘기한 성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 선택교리는 우리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이제 네, 이제 목자 직분 맡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요. 예,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잘 안 들으면 자꾸 가서 체근질 하세요. 때리기도 하시고 자꾸 내 목소리 들으라고. 네, 하시면 됩니다.